오늘은 저는 배국생에서 근무하는 임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어제는 원균이나 아주 무식한 선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개박살 나는 인생이나 영혼이 개박살 나듯이 오늘은 무식한 걸 떠나서 우리의 영혼을 개박살내는 연놈들, 연하고 놈들, 불륜 커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하고 그런 다른 불륜을 저지르면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언급이 돼 있거든요. 이제 이지나 이런 국가에서도 이제 코란이나 이런 데서도 분명히 10계명에 해당하는 그런 간음하지 말라 이런 규율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개 같은 그런 종교들은 대체적으로 남자들한테 되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처벌을 할 거면 연이나 놈이나 불륜을 저질렀으면 상관없이 다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미 간통법이 사라진 이유로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배우자 몰래 아주 그냥 불륜을 하는, 그래서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속칭 상간녀, 상간남 이런 연놈들이 우리 일상에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런 연놈들이 우리나라를 갉아먹고 있어요. 좀먹고 있고요. 영혼을 좀먹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무식한 사람은, 정말로 무식한 사람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땡땡땡이나 북한의 땡땡땡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 전체 조직이 올바르게 가야 할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굉장히 힘든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좋은 리더십을 가진 좋은 리더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직도 하고 또 부지런히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과연 나한테 적합한 배우자인가 경영자인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이렇게 올바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손흥민이나 박지성 같은 올바른 리더십을 가진 주장을 만났을 때 대한민국 대표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클린스만 같은 무식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주 그냥 국가대표 이 팀이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무관심해지는, 조직의 그 일의 모든 일이 그렇게 흘러가는,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영자를 만났을 경우 우리는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지고 큰 위태로움에 빠지고 맙니다. 규율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강간이나 간음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요. 일부 종교는 지나치게 남자들 위주로 그 규율을 여자들한테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말 웃긴 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똑같이 분류를 했는데 여자는 무조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 이상한 종교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 지구상에서 이 종교라는 그 사람의 영혼이나 이 생각을 올가매는 이 종교적인 생각이, 이 틀이 때로는 굉장히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격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저는 종교라는 것이 너무 우리의 사고를 어디론가 묶어놓는 듯한, 예, 어디 틀에 가둬두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선명 씨 같은 이런 종교들을 보면 딱 사람들을 묶어놓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묶어 계속 똑같은 말로 이제 세뇌를 당하면, 김정일 정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똑같은 말로 계속 세대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세월을 계속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당하면 멀쩡한 사람도 세뇌가 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다반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옳고 그름을 이제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종교의 본질도 깨우쳐야 되고요. 그리고 왜 내가 멀쩡한 배우자를 두고서 불륜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불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거에 따른 책임이 이렇게 벌어질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 가정이 당연히 깨지겠지. 그래, 당연히 애들도 나를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생각을 안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불륜에서 애시당초에 하지를 말아야 된다. 나를 엄격하게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상대방하고 눈이 뒤집혀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절제한 것은 자기 선택에 의한, 무절제한 것도 이제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고, 뒷감당은 자기가 해야 되겠죠. 그들의 최후는 항상 모든 것이 개박살나는, 권성징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무식한 사람하고 이 별도의 또 다른 성격인데, 무식 플러스 무절제한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상간남들은 무식한 선조와 플러스와 그 위에 우리 역사 속에 보면은, 중국이나 이런 역사를 보면은 그 한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과정에 보면 지나치게 주색을 밝히거나, 또 혹은 남의 여인을 탐하거나 신하의 부인을 탐하거나 이러다가 당연히 조직원 신하들의 반발을 사서 반란의 끝에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역사 속에서도 이런 주색이나 상간남의 최후는 고위직 이거를 여하를 떠나가지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한 잘못된 경영자들이, 나라의 경영자, 기업의 경영자, 이런 장관들이, 그런 최후들이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승이 아니라 저승을 가서도 분명히 자기가 이승에서 왜 그러한 선택을 해서 내가 무절제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에 대한 무절제했던 자기 삶에 대한 반성을 뒤늦게 저승 가서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늦었죠. 저승을 가서 해봐야 늦었죠. 우리가 이승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절제한 내가 지금 현재 살면서, 때로는 그래요,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마실 수 있고 이제 여자랑 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흥청망청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나이가 들면 사람의 몸은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깨우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든 사람의 영혼은 그 무절제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끔 운명이 이 공간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놀이터 공간이잖아요. 벤치 공간인데 보이지 않는 존재가
여러분들과 내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만드느냐. 절제된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간다. 그것이 종교라는 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주색으로부터 멀리하고 불륜으로부터 멀리하고 부귀영화, 부질없는 돈 욕심으로부터 나를 내려놓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저를 잡아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상대를 저에게 붙여주기도 하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회사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 또한 그 운명의 시스템이 작용을 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이란 복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돼야지, 이런 내 영혼에 이제 질적으로 저는 영혼에도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혼에도 그 퀄리티가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상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운명은 꼭 좋은 사람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항상 질 나쁜 사람들 혹은 무능한 사람들, 부귀영화, 상간녀, 이런 아주 퀄리티가 낮은 영혼들도 보여줍니다. 비디오 동영상처럼 쭉 그런 사람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저한테 시험을 시키고 넘어뜨리고, 제가 얼마 전에 넘어져서 갈비 때문에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막 아무것도 이제 제가 행동하는 그게 공간이 굉장히 우신의 폭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갈비가 아프니까 재채기를 해도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먹고 하다 보니까 몸이 행동을 하는 게 그 공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이제 쉬면서 절제된 일상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저는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삶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순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인데, 이 동의 어떤 주민이 야동을 틀어놓길래 신고하려고 가다가 넘어졌거든요. 제가 오지랖이 조금 넓은데 그것도 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신고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넘어졌어. 근데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이제 3주차 정도 되는데요. 3주차 동안 이제 제가 결국 쉬면서 이제 절제하게 되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되는 그 운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작용을 하면서 제가 또 절제를 하는 거를 또 배웠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 전에는 당신 너무 말 많아 하고 띡띡 그렸어요. 제가 또 제 주변에 오늘의 주제인 무식한 사람 플러스 타인의 영혼을 박살내는 무식하기 그지없는 쌍놈의 불륜 커플, 오늘의 주제인 그 상간남 상간녀들이 그들의 앞에 운명의 그 주변에, 그 사람들 주변에 분명히 운명이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질적으로 안 좋은 음식, 질적으로 안 좋은 건강, 이런 것들만 다 그 사람 주변에 몰려있게끔 운명이라는 시스템이 그 사람한테 계속 상간녀, 불륜녀, 상간남한테 작용을 하면서 네 영혼이 지금 개박살 나고 있는데 네가 이래도 네 삶을 절제 안 하니? 하면서 네가 절제를 하지 않으면 너 인생은 개박살 나. 그렇게 실제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개박살이 났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무식한 사람과 자기 영혼의 퀄리티를 스스로 낮춰서 타인의 가정과 타인의 배우와 타인의 가정의 아이들의 영혼을 개박살내는 그런 무식한 상간녀들의 운명은 결국 뭐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무절제한 삶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영혼들은 퀄리티가 아주 매우 낮아서 다음 저승을 가도 좋은 곳을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분명 우리 주변에는 운명이라는 시스템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절제된 삶을 저는 이렇게 보여주려고 네가 이렇게 했는데도 절제를 안 해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종교를 믿거나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같이 명상을 합시다. 같이 교회를 가십시다. 같이 절을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같이 어디를 갑시다. 같이 뭐를 시스템 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를 가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틀이 문제가 아니라 제 앞에 이런 공간 앞에 운명이 있는 내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무절제한 것이 아니라 절제된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보여준다. 때로는 질 나쁜 사람도 보여주고 질 나쁜 음식 질 나쁜 상간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는 저런 사람 절대 만나지 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준다.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고 있다.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종교라는 틀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각을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깨우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 종교라는 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이거는 기독교적인 생각을 반영해서 전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무절제한 인생에서 절제한 인생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독하게 찾아온 아팠던 건강이 회복이 되면서 한 번 더 나한테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내 운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운명론을 많이 믿는 입장이지만 운명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내가 한 번 더 너한테 기회를 줬으니까 멈춰. 그렇게 멈춘 사람은 다시 기회를 받아서 이제 내 영혼의 퀄리티가 이제 허물을 벗고 좀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순간에 멈추지 못하면 결국 건강을 잃고 어디로 간다? 죽음으로 가서 너는 그 무절제함을 내가 아무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심어놓고 보여줘도 네가 절제를 못하니까 너는 저승을 가서 너의 육신을 벗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인생 리부트를 빨리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 제가 아직까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운명이라는 시스템이 작용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선한 사람은 왜 빨리 그렇게 갈 것인가,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